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절입니다. 혹한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우울한 상황들, 뉴스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다 행복하고 좋기만 하다면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또 소망을, 희망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앞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가장 짧게 표현하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늘 성탄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솟아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이제 예언된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떤 방식으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과 또 물질의 세계 속에 함께 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언은 이미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즉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과 생명과 모든 것을 빼앗게 만든 장본인인 이 사단을 여인의 후손, 그것을 이제 이사야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단을 물리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디올리완 설교 제목이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진술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어린 아이가 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 하나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본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의 본질과 이 탄생의 신비를 놀랍도록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무슨 이런저런 구구한 설명을 붙이지 않고 오늘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런 신비가 일어나는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칠해 놓은 게 더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발견한 게 아니라 나타내셨다. 그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또 그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그의 육성을 들은 바요, 그의 육체를 눈으로 본 바요, 그것도 자세히 보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한 3년 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볼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셔서 그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를 눈으로 보았고 그것도 자세히 세밀하게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또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우리가, 이게 개인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랬다면 정신 이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2절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성탄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팩트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다는 진짜다. 신화도 아니고 어떤 것은 상징도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증인은 지어낸 말을 자기의 상상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기가 듣고 보고 만져서 체험한 것만 말해야 증인입니다. 위증하면 법적인 책임을 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가 증언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도 목숨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하면 이 말은 또 순교자란 말과도 이어집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순교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라.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나 10개 중에 9번째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강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에서 형벌받을 대표적인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무엇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왜?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욕심덩어리 탐욕덩어리인데 너희 아비가 마귀다. 왜?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기 전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가진다고 더 올라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문제. 이 욕심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나오는 게 이 욕심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거짓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도 그렇고 결국은 자기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 자기가 지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거짓말, 탐욕. 이는 그가 그 본질이 거짓말장이고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짓의 원천과 거짓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죠. 모든 인간들을 미혹하는 거짓과 탐욕으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지옥이죠. 거기에 던져지는데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 그 짐승은 모든 탐욕의 사람. 그 짐승 같은 탐욕으로 성적인 탐욕, 물질적인 욕망, 권력의 욕망, 이런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고 짐승과 같은 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뿌리가 누굽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자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고 저주하시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증언하는 마루투스, 증인이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삼위가 일체신데 우리가 사람의 말도 증거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법적 효력이 있죠. 사람의 말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얼마나
더욱 크고 중한가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성경을 줄여서 가장 한 단어만 남기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증언이란 표현, 말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증언이 1번이고 하나님의 증거가 4번이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해 너희가 사람의 증거도 믿는데 말도 믿는데 하나님 말을 안 믿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신 말씀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서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온통 성경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짓말을 미워하셨습니까? 에덴에서 사단의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이 사단은 모든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전체에 걸려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 말씀이 성경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상상합니다. 그건 절대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본 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대부분 마터가 되어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앞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여기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경험만으로 되지 않고 경험해야 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증거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거하신다. 아버지가 증거하고 아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20살 때, 딱 20살 때 한 몇 주 동안 심하게 귀신을 체험했어요. 마귀를 체험했습니다. 진짜로. 그렇다고 귀신이 쉬운 건 아니고요. 몇 주 동안 극심하게 귀신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저에게 병이 와서 그때로부터 한 10년 동안을 큰 병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밤마다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렸는지 그 몇 주 뒤에 병이 걸려서 10년간 몸에 중한 병이 왔고 그래서 제 인생 20대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병으로. 무병, 신병 이런 거 있죠. 무당들. 그게 진짜 있습니다. 제가 그때 끊임없이 밤마다 경험했던 건 공포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려. 정말 귀신에 씌우겠더라고요.
이래서 이 공포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압도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구나.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완전히 사람이 숨이 넘어가고 미치기 직전에 겨우겨우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물러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고비에 이제 나는 귀신에 씌우거나 나는 이제 미쳐버릴 거다 하는 그때 예수님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동안 몸에 병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나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정말 정신 이상 미친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될 거다.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늘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보이질 않으니까 이 모세가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에 이 기초를 쓴 사람인데 한 번은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이에요. 딱 한 번만 좀 내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더 몇 주 동안 귀신에 그렇게 시달려 봤기 때문에 그까지 잡신들, 귀신들을 보고도 그렇게 공포에 시달리고 정말 숨이 넘어가고 이제는 내가 미친다, 내가 돌아버린다는 그런 공포를 느꼈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어디 인간이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무슨 그림자나 무슨 잡신, 여러분 귀신도 못 견딥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딱 한 번만 보여주셨는데 너 나 보고 살지 못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절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저는 지금 제가 20살 때 몇 주 동안 경험한 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 할까요? 그러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지금 그것을 과장해서 얘기할까요? 그럼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에요. 손으로 만졌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가 보았고 증언, 마르투스, 이 증언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여러 신 중에 하나를 믿을 것인가? God, God 소문자죠. 저는 아까 잡신을 본 겁니다. 잡신.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일계명입니다.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뭐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세상에 동서공을 막는 온갖 종류의 잡신들, 귀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귀신들을, 잡신들을 God, 소문자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저마다의 신들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10계명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거고 인간이 만든 거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이 모든 여러 잡신들 중에 둔갑된 이런 귀신 또는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기교입니다.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자기교 교주들이 많습니다. 자기교 교주,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구원자가 필요할 정도의 죄인은 아니다. 나는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 없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내 구원은 나의 의지와 노력과 도덕적인 삶과 선행으로 이루어내겠다.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또 죄인도 아니고 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 외부에 무슨 구원자 필요 없어. 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그거 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도덕적인 선행과 의지와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자기교 교주입니다. 에고교라고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 죄를 속겠다는 것도 교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교류입니다. 교리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행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과 교만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걸 교만과 오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코웃음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본질, 교만, 거짓, 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God, 대문자. 그러니까 영어는 구분하죠. 소문자와 대문자.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더 강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요 나만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신랄하게 공격하셨죠?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나만 생명이다, 나 외에 구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만 참이고 진리다. 산에 올라가는 데는 등산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어디든지 올라가면 꼭대기 가면 맞나,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열방의 신은 다 헛된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나 외에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제3의 길이 없어요. 이것을 믿든지 거부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하고 기독교 공격하니까 꼬리를 내리고 미지근하게, 여러분, 미지근하게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성경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진리 앞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여지도 두지 않습니다. 예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다 라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받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비참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할 때 그 내면이 비참해지고, 미움을 받는 삶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행복 중에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보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정말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그게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 그게 특히 가족이, 부부가 지옥입니다. 미움은 미워하는 사람도 대상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는 무엇을 주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돼요. 말도 물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증거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무엇을 주느냐, 무엇까지 주느냐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목숨까지 여러분 줍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에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아까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아까운 게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 제가 귀신을 한 몇 주 체험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대 천사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성경을 바로 가스펠,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합한 것보다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원하는 걸 얻고, 이런 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런데 이런 기쁨은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어지고 주어져도 또 다른 더 큰 게 보이고 더 큰 게 보여서 행복은 더 많이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길 때 행복합니다. 더 많이 와도 밑빠진 독이에요. 더 큰 게 보이고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높은 게 보이고 끝도 없습니다. 지금 주신 거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와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더 큰 게 보일 테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끊임없이 바뀌고 불행한 환경 속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 있다가 없어져 보세요. 돈이 많다가 없어지면 더 비참하고요, 권력 있다가 권력이 많다가 그 권력 잃어버리면 더 비참해지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훨씬 더 비참해지고요,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우리 주변에 돈이나 어떤 환경으로 오는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말도 못하게 함께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기쁨이에요. 흔들리지만은 그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다시 결국은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풍랑 속에 요동치는 배가 중심을 잃고 휘청휘청거리지만 파손하지 않고 서서 결국은 통과하고 항구에 들어가는 것은 그 배 밑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밸러스트가 있어요. 평형수라고. 끊임없이 휘청거리고 파도에 휩쓸리지만 보이지 않는 그 배의 가장 밑바닥의 중심, 이 밸러스트로 인해서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한 기쁨은 그런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성이나 뭐 내 원하는 걸 얻어서 생기는, 득템해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거 관계없이 흔들려도 풍랑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미혹과 헛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교의 오만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한, 이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기쁨을 가진 자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범죄해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전합니다.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해지고 전해져서 2000년 전에 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와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목적은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디올리원 이 초청에서 집요한 전도자에 계속해서 초청을 통해서 오게 되신 분들이 바로 이런 케이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교회 나오도록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쁨, 그 담대함, 확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는 다 함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고 증인들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거창한 볼거리를 원합니다. 점점점 이런 콘서트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초대형 대형 트리도 콘서트도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상 영화 가운데 가장 히트한 최고의 히트작이 아바타 1입니다. 이 영화 한 편 만드는데 3천억 원 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바타 2가 나왔는데 저도 좀 신년 바쁜 다 지나고 나면은 이 영화 아바타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두 번째 아바타 2를 만드는데 한 5,300억 넘게 들었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화려하게 인간의 모든 상상력과 모든 그 최고의 작가들이 모여서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돈, 영화 한 편 만드는데 5천억을 넘게 쏟아부어요. 아바타 1, 이 영화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를 벌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읽지 마세요. 3조 8,231억 원. 3조 원 넘게 벌었어요. 3조 8,231억 원을 벌었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볼 게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거의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말구유.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누가 우스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여서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신성모독이고. 몰락한 집안에 한 15살 되는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영국의 데모로 세익스피어가 있고 러시아는 톨스토이가 있고 미국엔 해밍웨이 같은 그런 위대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도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습니다. 또 해리포터 시리즈도 인간의 모든 그 상상력을 5년 10년 동원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판타지에 감동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썼다면 결코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 그것도 동정녀에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내려와서 베들레헴 마국간까지, 그리고 말구유까지 내려왔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작아져서 한 뼘도 안 되는 아기로 태어났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 연구에 평생을,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면서 제 결론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가 아니고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어떤 작가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나는 그 작가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믿고 살아온 결과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성을 믿고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앞지르는 이 에고이스트들, 자기교회 교주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을 더 믿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이야기보다 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술 더 뜨는 이야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분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고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이 말구에 태어난 아기는 세상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첫 말씀이 회개예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해서 에고교를 버리고 겸손하게 그분의 사랑을,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좀 된다고, 좀 봉사했다고, 좀 뭐가 좀 형통하다고 교만이 지난 1년 동안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이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낮추고 다시 깨어져서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 강한 것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주신 것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시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송으로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한 찬양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32장을 우리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산 유성한 정수고 명랑한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소리 높여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우리 더욱 소리 높여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광명한 해와